지난 시간 우리는 흔들리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지의 2장의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앞서 그를 붙들어 주었다면 이번엔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본문에서는 바울이 세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이 주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첫 번째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가리켜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불렀어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콘서트장 같은 데 가서 하룻밤 흥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 흥분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군인들의 기나긴 행군과 같이 걷는 거예요.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좋은 병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육군훈련소에 입대했었잖아요. 저도 군인이었었으니까. 그때 일인데요. 실탄을 사격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해서 엄청 흥분했어요. 네, 실탄을 쏠 수 있다니.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알죠. 실탄 사격장에 가면요. PRI라고 있어요.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 해서 PRI라고 부르는데 네, 총알을 받기 전까지 엄청나게 굴립니다. 엄청나게 훈련시키죠. 조교들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괴롭혀요. 그리고 엄청 혼을 냅니다. 왜 그렇게 엄하죠? 그것이 생명과 직결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고난과 훈련이 팍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치러야 될 영적 전투가 그만큼 살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강도는 곧 사명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생의 훈련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업군을 비유로 드는데 병사, 선수, 그리고 농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사, 선수, 농부. 여러분, 병사는요,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병사는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말은요. 그물에 단단히 걸려서 발목이 멈칫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예요. 앞으로 가려는데 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겠고 내가 저것 때문에 안 되겠고 그 이유가 생각나는 거죠. 얼마 전에 휘성이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훈련소에 있을 거예요. 네, 훈련소에 없고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죠. 네, 훈련소에 있는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휘성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해보죠. 당직 사관님, 저는 기쁨이 되는 교회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당에 있는 저희 교회를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좀 이상한 애가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 입장에선 귀하지만 그죠? 군인이 된 이상 잠시 예전의 삶을 두고 가야 되는 거죠. 만약 군인이 학교에 시험이 있다고 내가 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여자친구가 생일이어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내가 한강에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하면 그 병사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병사는 없습니다. 있는데 하나 있는데 탈영병이죠. 제가 복무 기간 중에 저희 2달 후임이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했어요. 영해 청소 근데 바로 탈영하고 그날 영해 초소에서 헌병대에 잡혔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헌병대에 잡혔어요. 돌아와서 제가 이제 제가 휴가 중에 그 친구가 탈영을 했어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물어봤죠. 수긍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 후임은 처음부터 부대 생활에 정착할 마음이 없었어요. 네. 늘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탈영할 때 담장에 개구멍으로 탈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작업할 때 밖에서 막 이제 일할 때 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담장 너머를 보고 있더래요. 항상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 생활을 다한 전역병들은 바보여서가 아니죠. 그죠? 모집된 이유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잠깐 자기의 생활을 접어두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병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그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제자로 처음 부를 때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집에 갔다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라 그냥.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실제로 집에 가서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 농기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동물을 팔아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나눠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요. 두 번째는 선수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언급하는데요.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만 여러분,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규칙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2014년이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그때 수영의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선수가 금지 약물을 도핑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메달들이 모조리 박탈당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좋은 선수가 되려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좋은 회사와 내가 연봉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올림픽에서 규칙대로 경기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1등인 줄 알았는데 트랙을 거꾸로 달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에게 다리를 걸고 옷을 잡고 반칙을 하면서 1등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누가 명예로운 훈장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 이유는 제한된 규칙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에게 기꺼이 한 마음으로 메달을 걸어주죠. 영광을 부여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어린이집에서는 체육대 요즘 시즌이니까 체육대회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잖아요. 계주를 이렇게 앞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친구한테 이렇게 한대요. 민준아, 너 1등이야. 두 번째 딱 들어온 친구한테 서영아, 너도 1등이다. 그럼 세 번째 오는 지혜한테 지혜야, 너도 1등이야, 축하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니 어떻게 1등이냐고. 그랬더니 걔는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1등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2등, 3등 하는 거 상처받을까봐 그걸 다 1등이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요즘 초등학교에는 축구가 없대요. 축구를 안 한대, 이제 더 이상. 축구를 안 하는 이유는 축구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축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아예 교육계에서 초등학교는 축구 금지령이 내려졌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메달이라는 것은 규칙대로 올바르게 달려서 성취했을 때 영광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규칙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개발이잖아요. 또 성장이죠. 경쟁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린 거죠. 네. 선수는 규칙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정당당하게 달리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하는 사람도 혹은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보여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법대로 하고 있는가. 선수는요, 규칙대로만 경기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부는 끝까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수고하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수고하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는요, 녹초가 될 때까지, 녹초가 될 지경까지 노동하는 걸 말해요. 녹초가 될 때까지.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에는 이제 그 지역엔 시골이었습니다. 예. 도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시골에서 자라났어요. 전부 다 주변이 논밭이었어요. 네, 저는 10년 넘게 한 농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겉은 되게 깡마라 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는 상태였어요. 밀짚 모자를 항상 쓰고 있었고,
그분은 항상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는데 일을 하지 않는데도 허리가 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사람이 저렇게 굽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 허리가 굽어 있는 겁니다. 노틀담의 곱추보다 훨씬 더 굽어 있었어요. 항상 밭에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저는 자라나면서 여러 농부를 봤습니다. 여러 농부를 봤어요. 근데 제가 평생에 봤던 농부들 중에서 무례하고 괴팍한 농부는 제가 본 적이 있어도 게으른 농부는 본 적이 없어요. 농부는 끝까지 부지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고 불러주셨다면 사생활 얽매이지 마십시오. 규칙대로 하십시오. 끝까지 부지런하십시오. 병사와 선수, 농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 예를 잘 생각해 보아라. 내 말뜻을 이해하도록 주가 도와주실 거야. 잘 생각해봐.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정신없이 뭔가를 위해 살아갈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병사인데, 내가 선수인데, 내가 농부인데 그에 비춰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말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좋은 병사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너무한 거죠. 잘못했어요. 저는 미국이 이란 전쟁을 벌인 것을 매우 좋게 보지 않지만 이란 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위험한 전쟁에 굳이 나설까?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것도 있죠. 명예를 줘서 다녀오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기꺼이 전쟁에 나서게 한 것은 미국의 강한 병사력이에요. 미국의 강한 군사력입니다. 자기 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파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심이 될 만큼 무기를 쥐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내가 대단한 힘이 있고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절 함께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강하라는 헬라어 동사가요, 놀랍게도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네가 스스로 힘을 쥐어 짜내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gat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불평했습니다. 악인들이 평안하고 의롭게 살려는 자기는 초라하니까 불평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은 잘 되고 저는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걷는 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이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행자와 경주하는 삶이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경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했죠. 도살한 황소를 바울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도살한 황소를 장작 더미에 쌓아 올리고 물을 끼얹은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너희 신이 정말 이걸 불태울 것인가? 우리 신이 불태울 것인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몸에 살에 칼을 그으면서 자해를 합니다. 신을 감동시키려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자그마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름이 커지더니 비가 내렸어요.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너무 기뻐서 그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막 달려가는데 그 아합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눈앞에 현실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전기톱이라고 하더라도요, 전력이 끊겨 있으면, 코드가 빠져 있으면 고철덩어리입니다. 인생은요, 자기 하드웨어를 믿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좋은 병사는 영광을 바라본다. 결승선 너머에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혹독한 훈련과 무거운 군장을 견디게 하는 힘은요, 그 소망에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분을 기억하시게.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시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말일세.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네.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네.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여러분, 바울은 수고의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보며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네. 우리가 견뎌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임금으로서 다스릴 것이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네.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수고 안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최소한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이랑은 접어버리십시오. 그건 부대에 적합하지 않은 병사예요. 반칙하는 선수입니다. 게으른 농부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댕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다가올 영광이 있음을 보면서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생에는요, 수고의 훈련을 거치지 않은 열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열매는 결코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강원랜드 한번 갔다가 수천만 원을 벌고 나왔다면 그 한 번의 경험은 가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음에 망할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감격은 누가 누리냐면요,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수고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훈련도 너무 고된 게 사실이지만, 실전도 너무 고된 게 사실이지만, 그 결론 때 누리는 기쁨을 맛보면 하길 잘했다 싶은 게 있어요, 인생에. 저희 유튜브 플레이 리스트에는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과거 했던 그 특송 곡들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어요. 특송곡 리스트가 저한테 있어요. 가끔 들어요. 틀어놓고. 듣다 보면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시작하는 것은 힘들었죠. 네, 겨우겨우 완성했던 특송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특송 당일날 가장 큰 감격과 은혜를 받은 것은 그것을 본 성도들이 아니라 그걸 불렀던, 그걸 참여했던 친구들이었던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경험들이 뭘 말해주죠? 예수 믿고 수고한 인생에는 반드시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잠깐의 환난인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훈련과 무장과 그리고 영광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나 덧붙였어요. 그게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만 잘 싸우는 병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를 이을 또 다른 작은 디모데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역할을 신앙의 셰르파라고 부릅니다. 히말라야에서는요, 셰르파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산지대에 익숙하고 그 기후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들은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한 등산객들과 함께 동참합니다. 오늘 눈질을 보니까, 오늘 수분 함량을 보니 오늘은 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날씨를 보니 지금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가도 괜찮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 셰르파가. 이처럼 여러분, 좋은 병사는요, 뒤처진 전우의 손을 잡고 함께 고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차성진 목사님의 모다시의 책에서 보면요, 신앙의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단 키트. 자신이 어린 시절 신앙의 진단 키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회심까지 4개의 단계가 있대요. 회심까지 4개의 단계.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관심은 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더 나아가서 회심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이 앞에 있었던 3가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무지의 단계, 불신의 단계, 무관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쉐르파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받아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키면서 기도로 동행해주는 거, 그것이 건강한 병사예요. 어제 만난 한 친구가 제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눠도 된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셰르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냐 했더니 그 김송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김송자 권사님. 김송자 권사님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그 자기의 할머니에게 이 김송자 권사님이란 분이 본인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낭독해서 녹음해서 테이프를 계속 보내오셨대요. 나중에 테이프가 20개가 쌓였대요. 카세트 테이프가. 근데 그 편지를 그걸 이제 할머니가 매일 틀어놓으셨는데 그 낭독한 건 맨 마지막 카세트가 끝나기 전에 항상 우리 그 청년 자기 동생을 이름을 부르고 편지를 쓰셨대요. 편지를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어릴 때 그 김성자 권사님의 걸 듣다가 이제 애들아 누구야 일로 와. 김성자 권사님이 너희한테 편지 썼어. 그러면 와서 이제 듣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김성자 권사님을 쉐르파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신앙이 자기 가정에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디모데에게 자기 사역을 인수인계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유산은요, 계속 흘러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부임받았을 때 존경하던 박정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전도사, 당신이 청소년 사역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많이 모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사역을 마치고 난 자리에 당신 같은 사람 한 명 세워놓으면 잘한 거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당신이 사역하고 지나간 자리에 당신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세워놓으면 잘한 거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역의 꽃은요, 나 같은 사람 한 명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내가 속한 공동체 할 수 있는 마지막 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나를 구해주시고 불러주신 분을, 나를 한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앞날의 그 영광을 향해서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좋은 병사 한 사람을 이 청년부에 세워두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훗날 이렇게 추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가 가장 좋았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청년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셨어. 여러분, 해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기쁜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고 내가 속한 곳에서 한 사람,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세우면 그 다음엔 또 다른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 사랑 느낀 것만큼 다른 지체도 나를 통해서 주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신앙의 단계, 나도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단계를 같이 고민해주고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권면해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회심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변을 바라보지 않을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회심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한 방향으로 오래오래 걸어간 다음에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